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로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엎드려 드리는 경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에 주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기뻐하심을 드러내사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증거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낚들어 아니 돌에 뒤지지 않게 하시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무대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더워도 내일 모레면 이제 입추, 가을이 온다고 하는 입추의 계절이 됩니다. 곧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꺾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선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해주었고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었는데 이 마태는 오늘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그의 명칭을 붙였고 제일 뒤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가 사탄인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이렇게 말하므로 사단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을 했고 누가는 마귀라고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 이놈은 그 한 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받았다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뭐 공부하는 데 따라서 바퀴를 8개로 만드는 수레바퀴도 있고 4개로 만드는 수레바퀴도 있는데, 4개로 보면 이 수레바퀴가 움직이려면 축이 튼튼해야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축 4개를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있는 축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축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자 전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두 날개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위로는 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고, 아래로는 주어진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4개가 살이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의 여정에 우리가 가다 보면 웅덩이를 만나요. 그죠? 이 웅덩이를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자, 시험을 만나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 웅덩이를 만납니다. 이건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만납니다.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저곳까지 가는데 광야 40년이라고 할 때 끊임없이 시험을 만납니다. 웅덩이를 만나요. 그런데 어떤 웅덩이는 조금 작은 웅덩이도 있고 어떤 웅덩이는 좀 큰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작은 시험, 큰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걸 썼을 때 적어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이 시험을 3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테스트 들어보셨죠? 3T라고 테스트. 이 테스트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죠. 아이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테스트를 보죠.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뭐 입학고사다, 계속 시험을 보자. 테스트를 보면서 위로 올라가죠. 테스트 통과 못하면 위로 못 올라가죠. 테스트를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셔서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템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 유혹의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저 요셉이 받았던 유혹이고 다윗이 받았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면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어요. 유혹에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온다. 피해버리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이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트라이얼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트라이얼이란 말이 뭡니까? 검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견디느냐. 한 40km 정도에서 로봇들을 태워가지고 쫙 가다가 빵 부딪히게 해가지고 목이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이런 테스트하는 거 가끔 나오죠. 이게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뭐야?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우리 성경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던져놓은 그 한 사람이 욥이에요. 네가 검증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욥이 그 사단이 어떤 것으로 검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검증 통과했지요. 검증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테스트는, 그리고 이거는 유혹과 테스트와 검증이 한꺼번에 다 들은 겁니다. 한꺼번에 이 세 개가 다 들었습니다. 유혹도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테스트도 되죠. 왜? 이제는 공생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공생활 시작됐으니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로 구별하기 어렵죠. 이게 테스트인지, 이게 유혹인지, 이게 검증인지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모든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할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실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하면서 이겨가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역사는 시험으로 짜여간다. 오늘도 한 번 더 역사는 시험으로 짜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주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옆에 전도하면서 힘을 얻고 믿음의 성도들과 사귀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이 용량력을 키워가는 것, 요게 수레바퀴를 키우는 겁니다. 자, 수레바퀴가 조그매요. 수레바퀴가 조그매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교제생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수레바퀴는 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요 조그만 수레가 웅덩이에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러면 요 웅덩이에 못 나오는 요 작은 수레바퀴를 키워버리면 요 웅덩이에 수레바퀴가 이만큼 크면 떨커덩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신앙생활 시험들 어떤 모양의 테스트가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용량 키우는 거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라. 오늘 사단이 유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딱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대응하죠. 말씀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사단도 말씀 가지고 와요. 사단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여 너 떨어질 때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얘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에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거 시험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성경을 펴가지고 자꾸 그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너무 된 말씀을 그 사람한테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뭐 유튜브나 뭘 보다가 감동되는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다 됐으니까 니 좀 변화받아라 이 뜻이에요. 요게 넘어지는 겁니다. 거울은 성경의 거울은 내가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상대한테 비추면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의 뒷면은 까맣습니다. 맞지요? 거울의 뒷면이 까맣지 않으면 거울이 아니에요. 유리지. 유리는 통과돼요. 그 까맣게 덧칠을 해놔야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까만 것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니는 이거 봐라. 이거는 신앙생활에 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유익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해주면 누가 말해줘. 나라도 해줘야지. 요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곧 잔소리가 되고 곧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손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참 제가 감동받은 메시지 중에 야, 우리 이제는 은퇴를 하신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시고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당하시고 독일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대요. 교회는 다니면서 매일 술에 찌달리고 정말 너무너무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집에 와서 늘 집을 자기가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법이 없대요. 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그런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서 그날따라 열쇠를 열고 들어갔답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쪽에서 꾸쭈거리고 잠들어 있더랍니다. 아내 머리맡에 노트가 있더랍니다. 그 노트를 자기는 보지도 않는데, 지금도 핸드폰이나 전혀 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읽었는데 오늘도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다. 이 거리를 가면서 죽으려고 몇 번씩 했다. 이 남편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한다. 사랑하라고 하셔서 한다. 지금까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설교나 전혀 와닿지 않는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과 성경이 함께 집약되어 있는, 죽고 싶지만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너무 괴롭히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사랑한다. 이 문구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받는데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테스트, 또 유혹이라 할때도 이겨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트라이라고 해도 인정받는 이것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요한이 알려주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던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사단은 던졌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딱 분석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끌려서 결국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요한이 쓰는 세상은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부터 오는 거니, 유혹하려고 오는 거니 결코 너희가 이런 것에 넘어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고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록되었으되, 적어도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는 또 기록되었을 때까지 나간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네가 보는 천하만국 내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내한테 엎드려 경배하래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딱 갖다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너는 내 경배 대상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제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의 영역을 점점 조금씩 키워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구덩이들을 떨커덩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용량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신앙생활에 균형이 없어가지고 깨져요. 자, 동그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잖아요. 자,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준행하는 삶은 조금이다. 그러면 이것이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옆으로 내가 전도는 잘하는데 성도와 사이의 교제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삼각형이 되겠죠. 이러면 이게 안 굴러가요. 수레바퀴가, 이런 수레바퀴가 굴러가겠냐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균형 잡히되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긴다. 모든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신앙생활 또 성장해가고 성장하니 이기고 이기니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적 호순환을 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말씀으로 잘 진단하고 말씀으로 대응하라. 또 하나는 인내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면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끌리면 이거는 넘어지는 거다.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갈 때, 야, 이렇게 많은 군대, 이렇게 큰 군대 그 숫자 한번 세봐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났습니다.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겸손하게 하라. 시험이 올 때 겸손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시험을 통과하는 거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다. 시험들은 넘어지면 그곳에서 치명상을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떨어지면 시간 지나서 또 보면 돼. 그 시험 떨어지면 또 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또 해가지고 또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면 치명상을 입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인내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거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거네. 이거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거네. 이거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거네. 이렇게 판단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이 이길 힘을 넉넉히 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하나 더 볼 것은 이렇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예수 이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데 사단은 떠나지 않고 잠시 떠나니라.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가운데 놓고 보혈 찬송을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고 명하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여자 입에서 내가 멀리 안 간다 그러고 나갔대. 그 멀리 안 간다는 그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시켰대. 멀리 안 가고 매몰다가 나한테 올까봐 다 깨어 긴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그러는 중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래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와가지고 멀리 안 가 요 말 한마디 하고 귀신이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나만이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다 충족이 됐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을 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도 악한 날에 썰려고 놔둡니다. 우리 잘 분별해서 주여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자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은 밤과 낮을 같이 지었습니다. 밤을 지으시니가 밤을 주장하고 낮을 지으시니가 낮을 주장해요. 밤은 밤대로 유익이 있고 낮은 낮대로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은 일반적으로 사단이 주관하는 기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들이 밤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잖아요. 어둠을 향해 달려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밤에 잡히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한밤중에
거기에 이 청년 하나가 그들에게 붙잡히자마자 옷을 확 벗어놓고 도망가는 장면 나오죠. 깊은 밤중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밤에 진행돼요. 밤에 진행돼요. 예수님을 잡아러 나온 그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나와서 입 맞추는 그 순간도 깜깜한 밤이에요. 다 밤에 진행돼요. 근데 밤에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빛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곳에서 뒤를 바라볼 때 뭐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을 들고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걸 보았지요. 들어갈 생각을 못해요. 불칼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그 칼을 본인이 맞음으로 어둠을 이겨낸 겁니다. 본인이 그 칼을 맞아주셨기에 우리는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샘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대로 이겼습니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앞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전도하면서 또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성숙시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후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테스트를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리고 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 겪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겨야 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것들을 피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이 점점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저 파주에 있는 예언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